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 4절까지는 좀 오래 나갈 건데 복음에 대해서 기초를 좀 단단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과제물 있어요. 로마서 1장 써보시는 거 아시죠? 로마서 1장 아시겠죠? 할 수 있죠? 아멘. 다음 주까지 금요일까지 시간이 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종이란. 복음의 종이란. 종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관념으로 볼 때 종하면 따라다닌다.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따라다니냐? 부족해서, 연약해서, 없어서 이런 쪽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종은 그렇게 없어서 부족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겸손해서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따른다라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 로마서를 쓴 이 배경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옥중에서 옥중에 쓴 게 아니고 바울이 이제 아직 로마에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오늘 로마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57년경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공동체로 잘 뭉쳐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율법과 유대인의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잘못 복음을 오해하여 있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다. 당시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시대적 배경을 보면 문화와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혼란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문헌에 나와 있고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로서 정치, 문화 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고 그만큼 복음이 들어가기에 가장 전략적인 도시가 로마였다. 그 로마가 당시에는 실제적인 지금 이탈리아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편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착하실 때 로마는 어디다? 대평께.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교회도 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로마이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든 걸 다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게 주는 편지가 지금 흘려서 한 번 왔었는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이 편지가 도착하니 이 복음대로 바울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규명해 놓은 편지로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해야 되는데 이 글을 쓰게 된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는 예수를 만나서 이런 사람이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구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민석이요. 이렇게 우리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들어가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들어와 복음대로 복음이 되는 역사가 올 4월달부터 5월달, 6월달 끝날 때까지 완성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겠습니다. 나는 나는 복음의 종이에요. 복음의 종이에요. 나는 나는 복음의 종이에요. 복음의 종이에요.
없어서 부족해서 누구를 따라가는 종이 아니라 복음의 종이다. 그래서 이 고백은 바울이 전체적인 구성하는 고백이 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종으로 마지막 맞을 때에 참 내가 복음의 종으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는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의 종으로 살아가는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지금 중심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쫓아가는 게 누구인가요? 나를 쫓아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가 되기 원하지만 불편한 전세 혹시 돈이 아닌가요? 혹시 권세가 아닌가요? 어떤 자리가 아닌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지자체장 선거가 있는데 서로 하려고 후보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그래요? 권세 자리 왜 권세 자리를 요구하는 거죠? 그 뒤에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해줬고 또 성경은 모든 악의 근원이 뭐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꿈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하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부는 하고 고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이 글을 기록한 저자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언급할 만큼 정말 낮아진 사람인가?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말씀이지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도 찾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확인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리며 간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으로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 서서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펄펄 살았어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는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뭐가 죽었어요? 오늘 아침에 뭐가 죽으셨나요? 정과 욕심. 정과 욕심 중에 한 가지 탐심. 탐심. 탐심도 좀 너무 포괄적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욕심. 같은 말이에요. 아멘.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어. 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왜 나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계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공원에 나가서 이제 운동하는 중에 까치 집을 짓는 걸 봤어요. 까치 집을 짓는데 2월달부터 짓더라고요. 2월달 그 추운데 가지를 고르는 거야. 까치 두 마리가 까치거리면서 뭐라고 떠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요란스럽게 하면서 나무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 날아다니고 저 나무 날아다니고 이 나무 날아다니고 저 나무 까치가 도대체 왜 그렇게 나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카시아 나무 꼭대기에 흔들리는 가지에다가 아카시아 나무 꼭대기 흔들리는 가지에다가 한 까치가 앉아서 계속 뭐라고 까치까치 거리더니 이제 한 까치가 쉥 날아가더니 막대기 하나를 딱 들고 오더라고요. 그 가지를 딱 놓는 걸 보고 나서 저기에다가 까치집을 짓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상이 맞았어요. 거기다 까치집을 짓는데 그날부터 계속해서 까치들이 이 나뭇가지를 갖다가 물어놓고 나뭇가지를 갖다가 물어놓고 하면서 집을 짓더라.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람이 불지 않고 따뜻하면 까치들도 쉬어요. 집을 안 짓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가지가 흔들릴 때 까치 집을 짓더라고요. 그럼 집을 지을 때 꼭 한 마리가 날아가서 이 도구를 가져오면 한 마리는 그걸 가지고 어디다 놓을까 생각하다가 딱 놓더라. 그러면 그 딱딱딱 잘 놓아서 빨리 지어야 되는데 가지가 흔들려서 자꾸 떨어지더라. 그럼 떨어진 가지를 또 내려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새로 가져오더라. 그리고 이제 중간쯤 지었을 때 까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 이번에는 안쪽에 이제 부드러운 가지를 이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풀잎이나 마른 가지나 낙엽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놓을 줄 알았는데 한 까치가 옆에 가지에 앉더니 가지를 꺾더라 이 말. 부리로 가지를 꺾더라 이 말. 가느다란 가지를 꺾어서 그거를 물고 가더라고요. 어디 그 가지를 꺾냐? 아니 밑에 지금 떨어진 가지도 많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꺾은 가지를 갖다가 안쪽에다 놓더라고요. 안쪽에다가 참 슬기롭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한 달 반 3월 말쯤에 이제 까치가 집을 다 짓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을 짓는 게 끝나고 이제 서로 뭐라고 하면서 이제 막 포란을 하는지 아니면 거기다 산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짓는 것을 멈추고 이제 까치들 돌아다니는 볼 때 우리가 항상 공원에 가면 까치 안 보이나? 까치 어디 있지? 그러면 항상 멀리 있지 않냐고 주변에서 음식을 취하고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때에 이렇게 까치가 바람이 불고 그렇게 어려울 때 집을 짓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제 알을 낳고 이제 그 알이 부화해서 새끼가 있을 때 바람에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 불 때 집을 지어서 온전하게 안전하게 미래를 위해서 집을 짓더라. 자,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줄 믿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 그릇은 어떤 모양이 돼야 돼요? 그 그릇의 모양은 동그라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사랑의 모양. 제가 이제 그릇의 종류 모양을 보니까 커피숍에서 커피 잔에 따라서 커피의 맛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커피는 어느 그릇에 담아도 커피 맛이 나는 거예요. 물은 어느 그릇에 어느 잔에 담아도 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커피는 잔에 따라서 향기가 다르대요. 예를 들어서 깊이가 길고 주둥이가 좁은 커피잔은 향기가 멀리 가지 않냐고 한쪽으로 모아서 우리 입속으로 들어올 때 커피 향이 모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진한 맛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커피잔의 묘미가 있어서 커피에 따라서 잔의 모양도 다르다라는 거 모르셨죠? 두 번째는 그 커피잔은 무슨 모양이든 어떻게 생겼든 높고 낮든 간에 진리는 깨끗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맡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 깨끗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내 정결한 마음에 깨끗한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되는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아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다 잘 알았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너무 다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이 뭐예요? 아들에 관한 소식. 아들에 관한 소식. 다른 말로 다시 복음의 진수는 우리가 이제 나의 생각 깨달은 말씀대로 증거하는 것도 좋지만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는 아들의 소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 뒤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뒤에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 전했어, 복음 받았어, 복음 하는데 그 복음 뒤에는 우리가 가장 버거운 간내하기 인내하기 힘든 십자가가 이 길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신앙에는 뒤에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그 바울도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자랑할 게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이루는 데 달려갔던 바울. 그 위대한 사람 아니겠어요?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나도 저와 여러분도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선고는 이라고 했듯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행적을 따라가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 라고 증거할 때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확인합니다. 이 말씀도 이미 다 여러분의 각인되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시작.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가로 열고 누구라는 말이 없어요. 바울의 고백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죄인 중에 괴수예요? 아니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옥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에 보면 그 무덤 속에 앉아 있는 자, 옥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그 옥에 있는 자가 누구더라?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이더라.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을 다른 말로 뭐라더라? 더러운 자더라. 더러운 자라는 것은 실제로 뭐가 묻어서 더러운 게 아니고 마음이 의식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의식하는 자다.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 의식하는 자가 아니요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그 의식의 모양을 더러운 것을 날마다 죽이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를 예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오는 자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나는 복음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신앙이 있었고 둘째는 나는 주인 중에 괴수다라고 낮은 자의 고백이 있었다. 또 하나는 에베소서 3장 8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자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바울은 복음의 종 할 때는 이렇게 작은 자라는 것을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고백할 때와 같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지금 바울이 복음의 종이다라고 하실 때의 뒷모습을 확인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는 나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예요? 내 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네.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것을 소유를 중요시 했더라. 이제 모든 게 여러분 가진 게 하나님의 것이면 다 교회로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로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처럼 공동체 생활 속에 가는 게 진리인데 여전히 아직 우리가 그릇이 덜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자, 우리는 마음적으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으로 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도 이제 하늘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아멘입니다. 하하하. 우리는 집에 안 갈 거예요. 하하하. 우리는 여전히 하나가 되는 식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고백을 했는데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지난해 표현인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날마다 그리스도 신앙이 십자가의 공병 되길 원합니다. 하나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바울의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고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알고 계신데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도 이 신앙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민덕 집사님 집에 가면 오로지 성경책밖에 모르잖아. 오로지 교회밖에 몰라. 교회 집, 교회 집.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제 이게 중요한 신앙인데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주발하게 신앙으로 거룩하며 나가는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서에 쓴 편지를 통해서 그 편지가 지금 어디에 도착했다? 이게 지금 늘평왕기에 도착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금 오늘 저자에 대해서 지금 마음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저자의 마음대로 우리도 낮아지고 죄인 중에 계시고 날마다 중노라 신앙과 함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 더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다시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확인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했는데 바울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하생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완벽한 자라 이런 자였는데 왜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요 우리 로마서에서 복음의 종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만 자랑. 나는 매일 죽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야.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밖에 몰라. 이렇게 고백한 자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는 자로 로마서를 시작해서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도착해서 로마가 바울이 그렇게 깨달은 거지. 주여 이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저도 주님처럼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부 예배 때 거룩한 뭐라고 그랬어요? 믿어버렸어요? 거룩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낮은 자로서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종, 거룩한 종. 종이 거룩한 사람 있어요? 네, 있어요. 어디에? 불평한 교회에 거룩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종인가라고 누가 볼 때 아유 뭐 당연히 그리스도지요라고 대답할 때 기내 마음속에 바울처럼 예 저는 복음의 종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으로고 죄인 중에 괴수고요. 나는요 지극히 작은 자고요. 하나 죽으나 나는 주님밖에 모르고요.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고요. 십자가에 위에 자랑하는 것도 없고요. 나는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 얘는 알지 아니하기로 다짐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바울의 신앙이 뭐예요? 십자가. 예, 할렐루야. 십자가의 삶이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당당하게 밝힌 것은 삶의 정체성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다. 그래서 삶의 이유는 오직 삶의 방향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간 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부활한 능력을 보여준 것 같아. 우리도 예수를 믿고 달려가는 과정에 부활의 과정이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복음의 종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오직 십자가. 그래서 따르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주님 마시고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되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하는 것 같이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찬양 한번 우리 가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절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로터닝뱅 낙터링뱅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이런 자는 뭐라 그래요? 경계. 모순된 삶을 산다. 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이 우리들 평안교회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날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감사와 순종만이 감사와 순종만이 이루어지는 사명을 다해 달려가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목적이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 여러분도 인생의 모든 남은 삶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부활하는 자는 거룩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미리 보여줬어요. 혼자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어요. 미리 약속했어요. 아들을 약속했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습이 아들의 모습이었다. 이 모습을 따라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우리에게 로마에 전해준 것 같이 늘 평안교회에 지금 전해줄 텐데
오늘 이 성경을 찾아본 말씀대로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라는 믿음대로 날마다 달려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되면 도대체 맨날 죽고 맨날 낮아지고 나는 죄인 중에 죄를 쓰고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아휴, 이 인생 못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계시록 21장 1절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저 공중에 있다? 저 어디 뭐 남미에 있다? 아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자가 붙은 거 보니까 그 앞에는 뭐가 있다?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있다. 그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이 지금 어디다? 내 마음속이다. 그럼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은 날마다 더럽다, 의식하는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의식하는 신앙, 더러운 성경에서 지목되고 있는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직 잘 아는 사람이야. 아주 예의바른 사람이야. 겉으로는 아주 그냥 똑부러진 사람이야. 근데 그 속은 더럽다. 우리도 마찬가지. 겉으로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을 보시게. 오늘 이 자리에 숫자적으로 몇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셔서 주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고 부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세상에서는 이웃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말할 때는 미련하다고 말하겠지만 이 길이 성경에서는 길이요 이 길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기 때문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죄인 중에 계시고 날마다 충돌한 신앙을 할 수가 있어서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뭐다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을 헛되이 버리지 마시고 주님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예화대로 그 동생을 위해서 형이 대신 죽은 것 같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제 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살았으니 나도 누구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십자가의 감으로 날마다 새 사람, 다른 말로 거룩한 성, 다른 말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찬양하면 우리 가사 한번 다시 음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가사를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바람에 걸려나네 하늘 걱정아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혜사네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먹으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 복음의 종은 자기를 높이지 않는 것처럼 복음의 종은 자기 인생을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요 복음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복음의 진실을, 복음의 가치를, 복음의 진실을
온전히 깨달아서 이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아들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에 이르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자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로마서가 로마서로 끝나지 아니하고 늘 평안교회에 도착했으니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나라 부활의 능력에 이른 새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누릴 때 우리를 주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꺼주세요, 임경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순서대로 찬양